여러분, 제일 좋은 성경은 어떤 번역본의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폴러먼은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이란 책에서요. 어떤 성경 번역본이 좋은가? 구약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를 번역한 모든 번역본이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 성경을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원성경, 원래 쓰여진 성경은 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근데 저자들이 그 원어를 쓸 때는 여러분 구약 성경 같으면 우리나라 역사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고조선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신라가 BC 57년에 세워졌다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에 1세기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수영 언어, 독자인 우리는 21세기에 한글과 영어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 간격이 얼마나 깁니까? 여기서 완벽한 번역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절대 변화되지 않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형식적 등가라고요. formal equivalence로 얘기합니다만은 문자적 번역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원어인 히브리나 헬라어 단어, 문법 모두 그 형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단어와 문법 모두 그 형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자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이나 영어로 간편하게 번역하라는 시도가 형식적 등가입니다. 그에 반해 기능적 등가가 있습니다. Functional Equivalence. 문자적이 아닌 역동적이란 의미가 깔려있죠. 역동적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적 등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 등가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그런 부분들을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그 단어나 관용구들을 한글이나 영어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번역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실 이 기능적 등가에서요. 모든 역사적 문제와 사실적 문제에서는 역사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지요. 거리를 유지합니다만 단 언어, 문법, 문체는 독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맞춰서 최신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 등가와 기능적 등가 아닌 다른 프리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일종의 자유번역 의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어에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개념을, 컨셉을 번역하라는 시도입니다. 여기는 가능한 한 역사적 간격을 뛰어넘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간격을 없애라면서도 원문에는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간격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기능적 등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단어, 그 다음에 구문, 문법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살리란 부분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역사적 간격은 어쩔 수 유지하지만 의미만으로 번역을 하려는 기능적 등가에 비해서
의역, 자유 번역은 역사적 간격을 없애려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이론을 얘기할 때는 누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형식적 등가인가, 이거 저자 측에 가깝겠죠. 기능적 등가인가, 이것은 독자에 가까운 쪽을 얘기합니다. 단어나 문법 사용과 현대적 대응어 사용을 염두에 두어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우리 같은 고조선 시대에 쓰여졌던 책을 삼국시대 초반기에 쓰여졌던 책에 얼마나 역사적 거리가 깁니까?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메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그 원칙에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는 것은 원어와 지금 현재 독자의 입장에서 수용자 언어 모두에 충실한 번역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양쪽 다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원어를 모르는 수용자가 고대의 본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원어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수용자 언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학자들이 아니라 하게 되면. 그래서 기능적 등가 번역이, 역동적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 이론이지만 형식적 등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등가에 충실한 번역은 2차 자료로, 그리고 3차 자료를 의역, 자유 번역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왜 그럼 우리가 형식적 등가 번역을 2차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겠는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어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형식적 등가, 기능적 등가, 자유번역 내지는 의역 등등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한글로 번역된 부분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형식적 등가는 한글 개혁과 한글 개혁 개정이라든지, 기능적 등가는 역동적인 부분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라든지, 자유 번역은 현대인을 위한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메시지 성경 등등인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바람직하다고요? 학자가 아닌 독자 입장에서는 기능적 등가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되 한글 개혁과 한글 개혁 개정을 2차 사례로 보면서 또한 한 번 더 생각을 하신다게 되면 3차 자료로 자유 번역본을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수용자 언어에 더 비중을 둔 기능적 등가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 이론이지만 형식적 등가에 충실한 번역이 2차 자료로 유용하게 쓰여져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추가해서 3차 자료로 자유번역이나 의역도 참조를 하시면 더욱더 바람직합니다.